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일주일간 말씀을 들으며 또 학생들을 생각하며 또 교사들의 그 헌신된 마음이 참 우리에게 얼마나 이렇게 참 귀하고 따뜻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그 부임 이후에 제가 담당한 부서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친구들이 하루하루의 일상 가운데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일상을 통해서 그 일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영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지키고 또 훈련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영성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언제인가요? 아마 위기 때 그 빛을 발하게 되죠. 위기가 딱 찾아오게 됐을 때 내가 그동안의 영성이 무엇이었는지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 탁월한 영성이 위기 때 빛을 발휘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 위기 때 영성은요, 평범한 일상 가운데 주어지는 영성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한순간에 팍 생기는 것이 아니고 점프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늘 권합니다. 주보에 보면 성경 읽기 초대 이렇게 QR 코드가 있어요. 찍으면 성경 읽기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쭉 성경 읽기를 같이 하고 있고요. 물론 참여하는 친구는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참여를 독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도 큐티와 말씀 읽기를 계속해서 권하고 있죠. 날마다의 영성, 이것이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자, 일상을 살아가는 그 영성, 일상에 대한, 삶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성경은 대부분 많이 있죠. 그 부분 중에서도 저는 서신서가 참 우리의 일상을 많이 터치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우리들의 일상을 굉장히 애정어리게 지도한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에베소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애정어렸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밀레도에서 작별 인사를 할 때 그 에베소 장로들, 에베소 성도들과 그 어긋맞추고 그 눈물의 작별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얼마나 가슴 절절한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를 향한 마음이 굉장히 깊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으로 에베소서에 성도들을 향한 권면을 쓴 거죠. 6장에 걸쳐서 에베소서를 씁니다. 에베소서는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전반부와 후반부 딱 석 장씩 나눠져요.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속량하시고 인치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하여 1장부터 3장까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영광, 놀라운 구원의 영광을 입은 자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4장부터 6장까지 드러나 있습니다. 세 가지로 드러나 있는데요. 4장 1절에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행하라는 건 뭘까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그 내용이 4장에 나타나 있고요.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들이 행해야 될 것은 5장 1절에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본받는 자가 되는 영역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 5장인데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직장,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그러니까 일상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6장 10절인데요. 6장 10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 마지막 세 번째 권면은 강건하여라 라고 하는 권면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것처럼 파노플리아, 전신갑주를 통해서 우리가 강건하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 전쟁에 맞서서, 영적인 전투에 맞서서 너희가 전신갑주, 완전 무장을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면요, 굉장히 좀 그 뭐야 뭐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단어를 뭐 주일 예배 전에, 아니면 선교 가기 전에, 아니면 여름 행사 지금처럼 행사하기 전에, 뭐 이런 때 특별히 한정지어서 해야 되는 어떠한 싸움인 것처럼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에베소서가 말하는 그 영적 전투의 그 때가요, 뭐 어떤 특별한 날에만 하는 것으로 한정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요, 뭐 선생님들이 하는 것, 아니면 영적 전쟁 그건 중보기도 팀이 하는 거지, 아니면 영적 전쟁 그거는 목사님들이나 하는 거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미루실 때도 있어요. 인원을 이렇게 특별히 제한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에베소서가 특별히 목회자들을 위해서 쓴 것도 아니고 중보기도 팀을 위해서 쓴 것도 아니고 우리 모두를 쓴 것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영적 전쟁은 우리 모두가 해내야 되는 싸움인 것이죠. 또 특별히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21세기 아니야, 영적인 거 그게 뭐 지금이나 있어?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있죠.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십니다. 예수님께 태어나실 때 누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헤롯이 죽이려고 해요. 근데 이와 똑같은 사건을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헤롯이 죽이려고 한 걸까요? 사단이 죽이려고 한 걸까요? 이제 사단이 죽이려고 한 거라고 하면은 마태복음은 찢어내면 되는 거고, 마태복음이 맞다고 하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찢어내면 되는 거죠. 아니, 둘 다 맞는 거야. 헤롯의 등 뒤에 사단의 세력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고, 마태복음에서는 등 뒤에 사단이 있지만 그 앞에 헤롯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단은 늘 자기의 존재를 숨기고 늘 언제나 어떤 물질, 사람, 상황의 뒤에 숨어서 우리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거. 영적 전쟁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첫 번째고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없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영적 전쟁을 너무 맹신하시는 분이에요. 뭐만 하면 영적 전쟁, 뭐만 하면 사단의 관계. 뭐 특히 뭐 이런 친구들이 있죠. 뭐 이렇게 유혹에 빠져요. 자기가 뭐 습관적인 죄 때문에 넘어져요.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사단이 날 속여서 내가 넘어졌다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단이 옆에 있다가 깜짝 놀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언제 그랬다 그래? 너무 그런 쪽으로 몰고 가는 것도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 양끝이 아니라 우리는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대상은 분명히 존재해요. 악한 권세, 영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12절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악한 영과 싸운다라고 하는 대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그런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 악한 영과 싸울 때 여러분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멘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이길 자신이 있으십니까? 네, 대부분은 이제 머뭇머뭇하면서 뭐 네가 싸워봐라 뭐 이러실 수도 있겠는데, 근데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방법이 있죠. 일반적으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이러는 거죠. 왜냐하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험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말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사단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지금 뭐 그걸 쭉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아닌데, 자, 그러면은 사단이 왜 공격하는지, 아니면 뭘 가지고 수단이 무엇인지, 그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왜 공격하는지 목적을 알 필요가 있고, 무엇을 가지고 공격하는지 수단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럼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뭘 가지고 우리를 공격할까요? 마귀라고 하는 건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그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모함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가 이거예요. 모함입니다. 모함. 그 모함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걸까요? 관계를 파괴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에서도 그랬어요. 특별히 창세기 3장을 보니까 사단이 뱀의 형상을 해서 나타나죠. 그래서 뭐랍니까? 모함을 하는 거예요. 모함을 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파괴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은 모함인데 목적은 관계 파괴로 나아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금식하셨을 때 모함하는 거야. 너 배고프잖아. 이걸로 빵을 만들어서 먹어봐 라고 모함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단은 계속해서 모함을 합니다. 사단은 아주 간사해서 목적을 숨겨요. 그렇지만 그 모함을 통해서 결국에 이끌어내는 결과는 관계를 파괴한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사단이 앞에서 여러분
모함합니다. 그럼 어떻게 속아 넘어가시겠습니까? 자꾸 물어보면 안 좋아하시니까. 모함하면 넘어가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저희 아내에게 오기 전에 이제 사전 설교 실습을 하느라고 저희 아내한테 이 설교를 막 했어요. 어떻게 당신은 사단이 앞에서 모함하면 넘어가시겠습니까? 아니요, 안 넘어갈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안 넘어가요. 왜냐면 눈앞에 사단이 으렁 이러면서 딱 나타나니까 우리는 넘어가지 않겠죠.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요, 사단은 그런 형체로 성경에 나타나는 구절은 극히 드뭅니다. 사단이 우리 앞에 드러날 때는요, 늘 사람 뒤에, 물질 뒤에, 상황 뒤에 숨어서 나타나는 거죠.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사사기와 사무엘상, 열왕기상, 우리가 수요일 말씀에 들었던 내용을 기억해 보시면 좋을 텐데, 늘 언제나 상황 가운데 뒤에 숨어서 나타나는데, 이를테면 군사력을 통해서 너희가 의지할 것은 군사력밖에 없다라고 하는 식으로 모함을 해서 결국 이웃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너희가 의지할 것은 수많은 아내들을 통해서 정략 결혼이 너희들이 의지할 것이다라고 모함을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너희가 의지할 것은 은과 금이다라고 하면서 나타나서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하고, 수많은 왕들이, 이스라엘의 대표자로서 여겨지는 왕들이 이에 대해서 모함에 넘어가 결국에 관계의 파괴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봤다라는 사실이에요. 관계의 파괴. 사단의 모함이 결국에 관계 파괴로 이끌어낸다라는 거죠. 근데 관계 파괴가 끝이 아니에요. 그 관계 파괴를 통해서 이어지는 또 하나의 다른 결과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왜냐면 파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갑자기 막 유리창이 딱 쨍그랑 깨지는 것처럼 쫙 깨지는 것 같고, 폭발하는 것처럼 뻥 해서 완전히 깨지는 것 같이 파괴되는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파괴라고 하는 것은 천천히 물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잃어가는 게 있는데, 그 관계 파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질수록 우리 안에 잃게 되는 아주 본질,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의 본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거룩함을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시선을 놓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잃게 되는 속성, 거룩함이죠. 거룩함. 특별히 에베소서 4장 27절 32절까지 보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고 쭉쭉쭉쭉 말하면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에베소서 4장 23절에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해요. 거룩함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그 교회의 본성을 사단의 관계에 의해서 잃어가게 만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에베소서 6장 16절은요 악한 자의 불화살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화살이 아니에요. 그냥 슝슝 쏘는 게 아니고 불이 달린 화살이에요. 치명적인 화살이죠. 이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남산교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 받은 각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관계를 파괴하고 거룩하심을 무너뜨리는, 에베소서가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거룩함을 갖춰가는 것인데, 사단의 관계는 언제나 관계를 파괴하고 하나됨을 파괴하고 거룩하심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고 공격이고 목적이고 수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불화살이라는 거죠. 그러면 불화살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믿음의 방패로 막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모함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놓쳐졌을 때 거룩함이 점점 소멸되어 가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 불화살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거룩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이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방패를 든든히 갖고 서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방패를요, 우리가 언제 가져야 될까요? 주일 예배 때만 가져야 될까요? 생각해 보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순간이 주일 예배 때만인가요? 아니면 아침에 한 7시부터 한 10시까지만 공격하나요? 아니면 잠들기 전에 한 8시부터 9시, 10시까지 이렇게 공격하나요? 아니에요. 시도 때도 가리지 않고,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죠.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삼키려고 막 으르렁대는 그 사자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때를 가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 영적 무장이라고 하는 파노플리아가 어떤 뜻이냐면 완전 무장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완전 무장을 언제 해야 될까요? 날마다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들고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사단의 불화살을 늘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가장 좋은 방어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공격이에요. 공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전신갑주에서 유일하게 나타나는 공격 무기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는 거예요. 말씀의 검을 들고 방패를 들고 든든하게 서 있을 때요, 우리는 사단의 모함이 두렵지 않아요. 거룩하심을 태워버리려는 불화살이 두렵지 않아요. 말씀으로 든든하게 무장하고 있을 때 사단의 어떤 모함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모함하려던 그 사단을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모함해요. 야, 그거 아니잖아. 예수님 배고프잖아요. 이거 먹어봐요. 예수님 뛰어내려보세요. 예수님 저한테 절해보세요 라고 하면서 모함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이렇게 하는 거죠.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붙잡아야 되는 무기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무기를 든든히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여름 사역 가운데 영적 전쟁이 여름 사역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가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을 들고 날마다 든든하게 서 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 하나 하시고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이라서 피곤하실 것 같으니까 우리 좀 빠른 찬양 같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같이 함께 성령여 임하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뻑적 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트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뻑적 셔 주옵소서. 주님의 권세를 믿습니다.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악한 권세 모두 깨트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소망이 되시네. 한 번 더 고백하며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해요.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같이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악한 날에 싸워 서기 위하여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방패와 말씀의 검을 들고 내가 특별한 때가 아닌 일상 가운데서 물러서지 않고 전투에 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검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무장된 나와 이 공동체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함께 영적 전쟁을 염두에 두고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한 날에 우리가 서기 위하여 하나님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손에 믿음의 방패가 들려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검이 우리 손에 들려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물러섬 없이 우리가 날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 그 말씀의 검을 들고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방패를 통하여 악한 자의 불화살을 능히 막고 소멸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전신갑주를 취하여 날마다 무장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으로 다루지 않았지만 18절에 보면 성도의 기도가 서로를 설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장을 한다 할지라도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각자 성도의 기도가 우리에게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위로를 주는 말씀이죠. 이 시간에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 속한 순위, 하나님 우리가 속한 부서가 하나님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들고 지쳐서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더합니다.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능력을 더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속한 공동체와 각자 속한 부서와 또 우리의 교육부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 함께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